옛날 중국에서 하우와 후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직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라 일로 참 바쁘게 움직이다가 출장 갔다가 움직이면서 자기네 집 앞을 3번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3번 중에 한 번도 자기 집에 안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힘든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편하게 내 집을 들어가서 볼 수 있겠냐. 그에 대해서 공자는 아주 훌륭한 처신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공자는 자기 제자 중에 안희라고 하는 제자를 많이 칭찬하고 이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는 자기 살만한 능력은 됐지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식사를 할 때 밥 한 그릇에 물 한 바가지만 놓고 늘 먹었대요. 반찬을 안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호의호식하냐. 그래서 공자는 그런 안희를 많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맹자도 하우와 후직, 안희 같은 사람들 칭찬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들은 누군가 물에 빠지면 그 물이 얼마나 깊으냐, 위험하냐를 따지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려 하고, 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자 고사성어 역지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 다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역지사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공감 능력이고 소통의 중요한 바탕이 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거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거나 움직이면 우리가 현자까지는 몰라도 우둔함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린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내 손에 진리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진리는 내 손보다는 타인의 손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진리는 타인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기준과 잣대를 내 손에서 찾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상대방의 입과 눈은 잘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말만 더 빨리 많이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우리가 진리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명절에 아버님 생신에 여러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때 막내가 말합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둘째가 말합니다. 저희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힘들게 선물 준비해 왔어요. 그때 첫째가 말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자주 못 왔고 일찍 오지 못했네요. 선물이 너무 작아서 손이 부끄럽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느 자식이 철들은 자식일까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녀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함으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입장을 바꿔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똑똑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내게 맥주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은데 교회는 왜 자꾸 많은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고 있나요? 물론 안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나와 상관없지 않겠니? 그치, 오늘 너희는 농사를 안 져도 배부르게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있지. 100년 전, 70년 전 너희 부모들의 기도만 아니었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너희는 돈도 많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니 내게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참 아깝겠구나. 두 번째, 겸손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죄 많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뼈골 빠지게 농사를 져도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는데 오늘 우리는 쉽게 일하고도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모 심고 항상 뜬모하시고 그거 다 비고 저는 뜬모를 안 하고 사니, 하나님, 오늘 저희가 너무나 철이 없어서 받은 복은 세어보지 못하고 그냥 바쁘다는 말과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 내가 다윗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영원히 축복한 것처럼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자녀들을 더 평안하고 풍요롭고 지혜롭게 하리라. 네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더 큰 복과 존귀함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마귀들이 일하는 방법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받은 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더러운 세상, 불공평한 세상, 악한 세상, 힘든 세상. 그래서 헬조선이래요. 세상에 마귀들의 속삭임을 듣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는 항상 감사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데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아직 50대 초반이고 마음은 20대인데 저는 이런 찬양들이 좋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못 봤어요. 요즘은 길을 가다 보면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도 돈이 없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서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중동에 가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모아서 고국에 보내서 고국을 세웠는데 독일에 가서 남자들은 탄광촌에서 여자들은 그 외국인의 시체를 닦으면서 그때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을 살렸는데 그런데 헬조선이라고요? 더러운 세상이라고요?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참 좋은 존귀한 백성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과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시편 39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불평하고 악인이 원망하고 악인이 하나님을 욕할 때 같이 휩쓸리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1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인선 권사님이 해바라기 좋은 씨를 제가 좀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한 통 담아주셨어요. 제가 정신 차려서 올 봄에 이 해바라기 씨들을 교회 주변에 곳곳에 꽂았어요. 이쪽에도 몇 개 꽂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쭉 몇 개 꽂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크는 건 달라요.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제가 부추 물 준다고 물을 좀 더 줬어요. 거름이 좋아요. 흙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쭉쭉 자라요. 근데 저쪽 라인은 제가 좀 게을렀어요. 거기도 물 좀 줘야 되는데, 흙을 좀 더 복두더 줘야 되는데, 거름도 넣어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살폈더니 저쪽 애들은 좀 키가 작아요. 어떤 녀석은 야리야리하게 간신히 나오다가 타 죽은 녀석도 있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한 통에 똑같은 해바라기 씨였는데 좋은 땅에 심겨진 녀석들은 물과 양분과 햇볕이 충분해서 쭉쭉 잘 자라요. 이쁘게. 누구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전쟁이래요. 늘 힘들어요. 어쩌면 저쪽에 심겨진 해바라기는 북녘 땅에 혹은 내전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우크라이나의 인생들인 것 같아서 아파요. 미안해요. 오늘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은 기본이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마음과 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엔 제가요, 유리 멘탈이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받고, 조금만 뭐하면 깨지고, 조금만 뭐하면 징징거리고. 아직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점점 강화시켜 주십니다. 유리 멘탈을 강화 유리 멘탈로 바꿔주십니다. 얇은 유리는 밟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단한 유리는 저 높은 고층 빌딩에서도 그 유리 깔아놓으면 그 유리 밟고 사람이 설 수 있고 밑을 볼 수 있어요. 매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하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야, 이 시절 같은 놈아. 야, 이 천치야. 뭐 그렇게 시절 같았나? 지청구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요즘은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그래야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가정에서도 또 뭐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 또 사회적인 위치, 점점 책임감이 무거워지는데 제가 지혜가 없어 봐요. 빠르게 판단해야 될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을 내려봐요. 그만큼 조직이 힘들고 또 가족이나 조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죠? 참 감사한 게 똑똑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사업도, 경영도, 투자도, 혹은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에 뜨거움을 부어 주십니다. 뜨거움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뜨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을 때 찬송해봐요. 얼마나 힘든데요? 뜨거움이 없는 분들이 예배 드리려고 해봐요.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뜨거움을 주셔서 또 신기하게 어떻게 새벽에 깨워져요? 그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뜨거움을 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멘탈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뜨거움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혼자 생각해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식당에서 제가 4번 식사를 했어요. 몇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좋더라고요. 아내 보고 우리 가자고. 그래서 둘이 갔어요. 점심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이번에 한나여선교에 가자고. 지난 주일날 한나여선교에 거기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 또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식당을 4번을 간 겁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궁금하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문경민 권사님 한번 갈까요? 그런데 제가 식사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음식도 좋고 맛있었지만 더 좋은 거는 나와 함께 식사하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는데 더 귀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랑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한나여선교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권사님들 서빙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나 혼자 꾸역꾸역 먹으면 맛있을까요? 행복할까요? 함께 나누는 사람, 또 함께 바라보는 사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속회로 묶여져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한 교회로, 한 성도들로. 오늘도 우리 룬 여선교에서 식사를 잘 준비하셨는데 또 성도님들이 식당에 가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 음식도 감사하지만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나와 너가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 사이에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 빛이 있다라는 것,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함께 나눌 때 더 깊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손해가 1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순종하면 그곳에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명령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농사를 안 짓고도 쌀밥을 먹는 사람들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들, 복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